성령론 28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저희가 성령님의 성부와의 관계에서 한번 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하나씩 보고 있었어요. 성부 하나님과 관계에서 구약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이 창조하시고 재창조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고, 성자 예수님과 관련해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변증하시고 변화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을 적용하는 분이시다라는 내용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님과 함께 무엇과 봐야만 하는데, 성령님을 오롯이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성령님에 대한 집중보다 교회에 대한 집중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스스로를 드러내시기보다 성자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데 자신의 역할을 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님을 보기에 항상 함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관계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봐야만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신조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보면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 교회와 성도의 교제랑 항상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교제 안으로 참여를 하게 됐고 초대를 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본다면, 우리는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와의 관계에서 함께 보면서 성령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유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과의 관계,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유기체와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경우 소통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당장 외국어의 경우에는 번역을 많이 필요로 하고, 같은 모국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태어난 환경과 학습의 질에 따라서 항상 의미가 왜곡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내가 아무리 진정성을 잘 담아서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듣는 상대가 마음이 힘들면 소통이 되지가 않는 경우도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제가 낳은 딸 아이라고 할지라도 소통이 되지 않아서 우리는 사랑이 다툼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전한 진정성이 폭력이 되는 경우 역시도 함께 확인하게 되고, 나의 신실함이 상대에겐 따분함으로 여겨질 때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불구하고 소통이 된다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 가운데에서 2000년 전 오순절 날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충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120명의 제자들은 각기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을 들었던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각기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그것을 들은 유대인들이 다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큰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사도행전과 성경은 그것이 결국 교회라고 하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후 약 2000년의 세월 속에서 진리를 전해온 교회의 시작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 새로워진 교회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과 더불어 소통이 무엇인지를 마주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진정으로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굉장히 많은 언어와 그리고 굉장히 많은 기술들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큰 일로서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사도들이 사역한 행적들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자체에 대한 이야기와 문맥을 좀 살펴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사도들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좀 많죠.
실제로 사도들의 이야기가 쓰였긴 한데 사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 중에 대표는 크게 3명 정도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바울.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은 나타나지가 않죠. 사실 사도행전은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사도들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약속을 행하고 있는 자들의 이야기여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하시는 사역에 대한 이야기라고 봐야만 합니다. 그 제목은 사도행전이지만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무엇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명령하신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을 본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 사도행전이 예수님의 명령과 약속과 관계된다고 하는 점에서 그 시작이 어느 지점이냐?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거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 그에게 보이셨고 40년을 함께 하신 이후에 끝났습니다. 그 끝난 상황 안에서 오히려 신앙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마주하는 세상은 갈등과 모순과 전쟁이 가득합니다. 갈등과 모순과 전쟁 가운데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오늘 성령님과 함께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잠깐 사도들의 지금 이 제자들이 처하게 된 성령님을 받게 된 그 맥락을 이제 조금 더 구체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을 하였죠. 그리고 부활하는 예수님을 마주하게 된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 당황스러운 가운데서 예수님이 40년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 모든 가르침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라고 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느냐?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명령을 듣게 되니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그러면 그때가 지금이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냐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사건 자체가 마지막 날이 왔다라고 하는 신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셨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로마의 압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야, 그때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제자들은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로마의 압제가 끝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문제가 끝나고 우리의 비극이 끝나고 우리의 결핍이 끝나고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부정적인 세상의 이야기들과 감정의 그 혼란이 끝난다고 생각해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야,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의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 너희가 내 이름을 증언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하여서 성령을 받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언하게 되는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라지십니다. 승천하신 거죠. 그 명령을 하신 그분께서 사실 갑자기는 아니죠. 지금까지 계속 떠난다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사라지십니다. 자, 이 제자들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 이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도망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때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맞으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일만 남으셨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사라지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고 사라지세요? 예루살렘에 가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사라지시는 거죠. 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도망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었던, 심지어 예수님을 죽였었던 그 유대인들의 총본산인 예루살렘에 가서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세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도망하기에는 이미 예수님인 게 확인이 됐어요. 하나님이 맞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없이 예루살렘에 가기엔 너무 무서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갔다는 것이죠. 몇 명이 갔습니까? 500명 중에서 120명만 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정보가
제자들을 만들지는 않았고 교회를 만들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들은 남은 잔당들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없애버려야만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오로지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찾게 되는데 그 사람이 두 명이 이렇게 딱 뽑혀지게 돼요. 한 사람은 유소도라 불리는 요셉이고 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이 유소도라 불리는 요셉의 이름은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마띠아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본래 12자리였으나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11자리가 된 그 자리를 누가 채우게 됩니까? 선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의 마띠아가 채우게 됩니다. 우린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차오르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 때가 어떻게 차오르게 되느냐?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채워진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그들이 결국 기도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겪는 여러 가지 처절함과 은혜가 교차적으로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져 있고 그러나 동시에 12제자를 뽑게 되면서 사도를 다시 한번 마지막 뽑게 되면서 은혜를 다시 고백하기도 합니다. 은혜에 대한 고백과 여전히 존재하는 위협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절망감이 그들 안에서 차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요. 2장 1절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개역개정은 이것을 이미 이름에라고 번역을 했는데 실제 원어로는 그 시기가 다 채워졌다라고 하는 의미의 원어가 쓰이게 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 오순절 날이 다 채워졌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왔다는 것이죠. 그날이 이때이니까 라고 했던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사실 오늘 본문에서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쓴 누가는 결정적인 전환점마다 이 단어, 헬라어로는 심플레오로라고 하는데 다 채워졌다고 하는 이 단어를 쓰면서 그 국면들의 전환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즉 지금 이 오순절 날을 기점으로 하여서 그 제자들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 안에서 차오르는 그 기도의 열매와 응답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응답으로서 오게 된 오순절이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려면요. 구약의 약속과 관련해서 세 가지의 성취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은요. 추수의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을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모든 절기들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월삭이나 안식일에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지켜왔던 그 모든 절기들이 사실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을 지키고 있었던 그 절기 역시도 예수님의 구속사와 관련되어서 봐야만 한다는 사실이 분명한 건데 그럼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추수라고 하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1년 동안 약 7번의 절기를 지켜요. 크고 작은 7번의 절기를 지키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3가지의 절기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유월절이고 두 번째가 오순절이고 마지막이 초막절이에요. 되게 재밌는 건요. 이 오순절은 크게 2가지로 좀 불려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6월절 이후에 4일이 지나서 3일이 지나서 초실절이라는 걸 지켜요. 6월절에는 어린 양이 죽였죠. 그 초실절에는 그 국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으로 보리 추수를 하게 되고 처음 추수한 보리한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지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초실절로부터 7 곱하기 7이 지나서 49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됩니다. 50일이 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한 게 오순절의 명칭입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사실 초실절은 광야에서 지킬 수가 없는 명령이에요. 6월절까지 우리가 지킬 수 있죠. 어린 양의 피를 문을 발랐고 그 어린 양을 우리가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추수할 게 있습니까? 만나만을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실절을 지킬 수가 없는 상황에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지킬 수 있는 게 초실절이었다는 거예요. 이 초실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냐면 이러한 절기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여러 가지 여정과 시간 속에서 나중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럼 이 초실절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기념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은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은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유월절에 어린 양을 죽였습니다. 그 초실절에 드릴 때 보리 한 단을 가지고 드리게 되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오순절, 칠칠절은 무슨 의미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오순절은 그 드렸던 첫 번째 한 단에 참여하는 자로서 모든 각 가정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라는 겁니다. 초실절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딱 보리 한 단만 드려요. 근데 오순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모여서 각 가정에서 모여서 밀을 수확해다가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누룩을 넣어서 떡을 만든 다음에 두 개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 역시도 함께 참여한다는 사실이 함께 기념이 되어진 게 오순절인 것이죠. 이 오순절의 굉장히 독특한 점은 첫 번째 초실절에는 보리가 가득한데 두 번째 오순절에 이르게 되면 밀밭이 하얗게 변하게 됩니다. 추수할 것이 가득해지는 거죠. 그리고 떡 두 덩이를 만들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 각각을 의미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이 유대인들을 넘어서 전 세계로 향하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심지어 이때에는 지금까지 부정과 부패와 죄를 의미하던 누룩이 같이 들어가게 돼요. 원래 누룩을 잘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도 누룩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항상 악하거나 부정하게 생각해왔잖아요. 근데 누룩이 좋게 생각되는 딱 한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그 누룩이 빵에 들어가서 떡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와 같이 풍성하게 확장된다는 것을 나타낼 때 예수께서 비유 쓰신 적이 있는데 오순절에는 그 누룩이 들어가서 떡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축제의 예배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여 새로운 질서가 열려서 온 세계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날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이와 같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라고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수밖에 없었느냐? 이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이세의 시작부터 너희가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몸이 되어서 너희에게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상관없어질 정도의 구원이 임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될 것이 이미 예견이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우리가 모두 다 그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성령님을 받게 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혼자 부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그 부활의 질서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자신의 편견과 아집을 깨뜨리게 돼요. 왜요? 지금까지 그들이 원했던 때는 어느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압제부터 벗어난 때였죠. 근데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이때가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교 사역을 그 복음의 지경을 넓히시는 때였구나.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경계가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때가 되었구나 라고 확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활하지 않은 자에서 부활한 질서로 옮겨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이 임했다고 하는 점에서 약속의 성취가 됩니다. 첫 번째가 추수의 의미에서 우리가 그 추수가 되었고 우리가 그 추수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이제 성취였다면 두 번째는 마지막 날이 왔다는 것에 대한 확인에서의 성취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대한 강조에 이어서 본문은 2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게 된 성령을 우리가 보면서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추후에 이와 같이 설명을 덧붙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요엘서에 기록된 예언의 인용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 승리의 날의 결과로서 성령이 임한다고 이미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다는 얘기는 자신들이 로마의 앞부터 해방되는 날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성령님이 그에게 각각 임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로마의 압제가 멈추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다시 한번 해석해주면서 어떤 이야기를 던지는 거냐면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마지막 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 시작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이상한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마지막 날이 되었다면 로마가 무너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 지금 각각 임했는데 로마가 무너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의아한 거예요. 왜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로마는 무너지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어떻게 이어가냐면요. 다윗을 2번을 인용합니다. 다윗을 2번 인용하는데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해요. 34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내 원수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다윗은 여기서 주 대신 야훼 하나님께서 나의 또 다른 주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때는 그 주의 원수가 발등상에 대해서 그렇게 물리치기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메시아가 와서 다시 생각할 때 메시아가 왔을 때 우리의 모든 조건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그 원수를 로마로 생각을 해왔는데 베드로는 그 원수가 누군지 비틀어 버립니다. 너희 밖에 무너뜨려야 하는 적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 성령이 임했단다. 그리고 다윗을 인용하면서 그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36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충격적인 거죠. 그 주가 와서 우리의 원수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 주를 누가 죽였습니까? 자기를 죽였단 말이에요. 자신의 민족을 죽였어요. 왜요? 사대적인 공예가 모여서 그것을 작당했고 그 사대적인 공예의 권력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그 정식을 행사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 온 민족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인용했었던 예언했었던 그 내용은 로마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나의 적은 하나님의 물리쳐줄 적은 내 밖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로마가 내 밖에 있는 이 세상으로서 무너져야만 하는 원수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보니까 진짜 무너져야 될 원수는 로마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세상이었다는 거죠. 진짜 죽어야만 하는 원수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있었던 나의 죄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반응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노를. 유대인들이 방법을 잃은 것이죠. 어찌해야만 합니까? 그 원수가 바로 우리였군요. 성령님이 오신 것을 보면서 마지막 날이 임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텐데 그 진노를 누가 맞아들이냐? 로마가 아니라 자기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내 삶을 위협하고 무너뜨리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삶을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건 내 밖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내 밖에 있는 세상이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 세상을 사모하고 그 세상의 사고방식과 하나가 되어버린 내 안의 세상이야말로 진실로 무너져야만 하는 원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마지막 날이 임했다는 사실 알려주십니다.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바벨탑에서의 비극이 회복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다른 언어는 자유로운 음자의 발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그런 방언들과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제 외국어를 의미해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자기의 언어로 알아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들은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라고 오늘 본문도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성령님이 임하신 현상을 외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대부분 언어와 관련되어 있는 외적인 현상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또 3절에 보시면요. 불의 혀를 언급하는데 이 혀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언어를 강조하고 있는 외적인 현상입니다. 우린 저자가 점층적으로 성령님의 인재를 언어 발화와 관련시켜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왜 굳이 다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을 하나로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간단합니다. 이러한 강조는 인류가 죄로 흩어졌던 결정적인 사건이었던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탑을 올리면서 내가 스스로 신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탑을 올렸을 때 하나님 그것을 언어를 나누시는 것을 통해서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심판이라고 생각해왔어요. 인간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심판이 사실은 구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한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갔을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멸망의 처지에 놓이기 때문이에요. 왜요? 하나님처럼 통치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데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기에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신다. 그것은 그들에게 구원이었죠. 하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것을 심판으로 여기면서 각각의 언어가 흩어진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각각의 언어가 흩어져 버린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소통과 교제를 하기 힘들어지게 되었죠. 그 결과 우리는 각각의 언어를 가지고 각각의 구원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는 이러한 언급을 통해서 바벨탑에서 흩어진 70개의 민족들이 15개의 지명으로 언급을 하면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줘요. 흩어진 언어가 하나로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흩어진 언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불러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벨탑에서 흩어진 것은 단순히 언어가 흩어진 것을 넘어서 우리가 각자의 방식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죄성이 흩어졌다는 사실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열심과 노력과 조건과 자격으로 구원을 받고자 살아왔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무엇을 합치시키시느냐?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언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언약을 하셨거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각자 나눠져 있는 자들에서 아브라함의 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만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족속이? 모든 족속이. 그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방식과 복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결국 신약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죠. 세상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각자의 노력과 행동과 성취와 소유와 자격을 가지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까에 대한 관심이지만 기독교는 누가 나를 구원하느냐에 대한 관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 누구시냐에 대한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바벨탑의 언어를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망하는도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로 만드실 때 그 큰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누어진 이 세상에 구원의 방식을 단 한 가지로 모든 이들에게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명령,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증언하라고 하셨던 명령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썼던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방식은 때때로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곤 했었을 것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이러한 소유가 필요해.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돈이 필요해.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선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선 끊임없이 나를 바라봐주는 사랑이 필요해. 그러나 어떤 누구도 그런 사랑과 명예와 돈을 제공해주지 못할 뿐더러 어떤 사랑과 명예와 그 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실에서만 비롯됩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 믿는 것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소통과 교제가 회복이 됩니다. 앞선 우리 서론에서 소통과 교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결혼한 관계이지만 부부 사이에서도 소통이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 딸과도 소통이 쉽지 않습니다. 저희 새아는요, 저를 향해서 끊임없이 끔찍하다고 소리칩니다. 자기 기분이 안 좋으면 계속 저한테 끔찍하다, 싫다, 보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아이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 속에서 이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에서 오게 됩니다. 부부와의 관계에서 소통이 안 될 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구원은 내가 그에게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저 여인이 내게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에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대부분 마주하게 되는 소통의 힘듦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자를 기대하는 거예요. 나한테 구원자 좀 되어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구원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실 속에서 우리는 소통의 아픔을 겪습니다. 왜요? 아무리 소통을 해도 상대는 내게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상대에게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소통과 교제를 확인하게 되고 그렇게 교제가 확인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마지막 교회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교회는 어떻게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 되어집니까? 서로가 모여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줄 때 우리에겐 예수님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서 해야 될 이야기의 전부와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내게 구원자이신지를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에 있습니다.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모든 이야기의 끝에 우리는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되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추구하는 그 구원에는 한계가 있구나. 우린 각자의 방식으로 이 교회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회복인 줄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에 대해서 세상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는 두 가지의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당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조롱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우리에게 세상은 오해와 부정과 조롱을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조롱과 당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들을 설득하거나 그들의 길에 맞추어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는 상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오해와 당황과 조롱 앞에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의 이름을 불러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이야기해내는 것이죠. 우리가 마주하는 삶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삶에서 때때로 우리는 세상과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당황해야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예수님 이름으로 될까? 예수님 이름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예수님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나 여전히 힘들잖아요. 내 상황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잖아요. 라고 세상과 같이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확인된 베드로의 설교를 끊임없이 확인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죽였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그 이야기는 우리가 새로운 질서에 소속이 되어서 부활의 질서에 참여하게 되어서 마지막 날에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는 질서 안에서 교제가 확인되어지고 회복된다는 사실, 알고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내게 선언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구나. 그렇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조롱하고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그 질서에 참여해서 오직 성령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다시 오심과 다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어야만 내 삶의 그 구원이 회복되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들은 복음을 보았습니다. 자격과 조건으로 결정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헛된 구원을 쫓아 예수님을 괴롭히고 배반하고 도망하였던 자신들에게서 그리고 그런 자신들을 물리치지 않고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떠나심에 대하여 절망했다가 희망을 가지며 기도하는 순간 속에서 성령님이 오셨을 때 이들은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가 부활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맞으신데, 그가 나무에 박혀 돌아가신 거 보면 죄인이 맞는데, 그럼 죄가 없는 그분은 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느냐? 내 죄를 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죽으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만큼 나를 사랑하셨던 거구나. 그렇게 우리는 그의 이름을 부르짖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이 교회를 이루신 첫 번째 동력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내용들이 성취되었다는 것, 구약에서 약속되었던 그 추수와 그 마지막 날과 그리고 그 바벨탑의 심판의 그 모든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성령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교제와 소통의 기초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목적을 우리에게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은 우리에게 소명이 되고 또 사명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소명과 사명 가운데서 우리가 꼭 명심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알고 살아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은 결국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셨던 그 말씀의 모든 의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이 보여주셨을 때 확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의 계획은 결코 취소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누리는 것은 오직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우리의 부유함을 주의 것으로 드리고 우리의 빈곤함도 주의 소유로 드리고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모든 낙심마저도 주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이 주의 신실하심 안에서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안고 세상 한복판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야만 합니다. 현실은 여전히 막막하고 복음을 향한 세상의 시선은 차가우며 나 역시도 그 복음을 냉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과 복음을 주신, 생명을 주신, 나의 헛된 영광이 아니라 진정한 영광을 보이게 하신 하나님의 큰 일에 우리는 참여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길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비도하게 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이 유일하게 가능한 복음이 무엇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산적되어 있는 가운데에서도 절망과 슬픔이 가득한 곳에서도 결코 살아남을 수 없고 일어설 수 없는 현장 속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세상은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소통과 교제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 소통과 교제하기를 두려워하십시오.
거기 안에서 교제와 소통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 아니신 소통의 방법에선 각자의 구원이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구원과 저가 생각하는 구원이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근데 구원의 방식과 방법이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소통은 안 맞는 것 같더라도 하나가 됩니다. 우린 그러한 교제가 회복된 교회를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이번 한 주를 힘차게 믿음으로 시작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다양한 구원의 방식들 속에서 오직 예수님의 믿음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 확인하게 됩니다. 그 확인 가운데서 주님, 우리가 오롯이 그리고 온전한 교제와 소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소통과 교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고